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아침을 맞이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을 가지고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폭풍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항해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책임자는 백부장 율리오였고요. 바울은 다른 죄수들과 함께 쉽지 않은 여정에 오르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의사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는데요. 이런 동행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율리오는 이렇듯 바울의 일행을 굉장히 친절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는데요. 율리오는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시돈에 배가 도착했을 때 친구들에게 대접받는 것을 허락하기까지 했어요.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극진하게 대접했던 것 같아요. 바람을 피하여 항해하기 위하여 루기아의 무라성에서 이달리아로 가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갈아타고 바람이 좋지 않아 여러 날 걸려서 간신히 그레데 섬 미항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당시 바다 여행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한 것인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또한 죄수의 신분으로 떠나는 이 여행이 50대 중반이 훌쩍 뛰어넘었을 이 바울의 나이에 얼마나 고단한 여정이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9절에 금식절기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유대인의 속죄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지금 항해를 계속하게 되면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가져올 것을 예언하게 됩니다. 하지만 당시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만 듣고 항해를 시작하게 되죠. 사실 믿음이 없었던 백부장이 전적으로 바다 전문가였던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했겠죠. 하지만 바울이 이런 위험을 감지하고 항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을 신뢰하지 못한 태도가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 책임과 신중함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뭐든 잘 되겠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보호하심에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한 책임과 신중함을 취해야 됨을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염려하지 마세요. 그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우리의 최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바꾸어가는 노력을 쉬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떠났던 배는 얼마 가지 못해 유라굴로 광풍,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짐까지 다 바다에 던졌지만 사흘 동안 계속됐던 풍랑에 사람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은 이 상황에서 또다시 모든 사람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이 항에 너에게 다 붙여줄 것이다. 안전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배가 한 섬에 걸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결국 섬에 도착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죠. 어떻게 되었어요? 14일이 지나 결국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것을 알고 사공들이 먼저 배에서 도망하려고 거룻배를 내리는 것을 안 바울은 백부장과 군사들에게 사공들이 배에 있어야 생명을 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자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거룻줄을 끊어버리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정해져 있어도 인간이 마땅히 자신의 책임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흔히 개혁신앙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뜻이 정해져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잘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 최선을 다하고 그 책임을 감당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배에서 밤을 지새며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먹으라고 권하고 또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을 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면은 죄수의 신분이었던 바울이 어느새 이 배에 새로운 지도자가 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었습니다. 누가는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의 숫자가 약 276명이다. 그 구체적인 숫자까지 밝히고 있어요. 날이 새고 배를 육지에 가까이 되었는데
군인들이 죄수들이 헤엄쳐 도망갈 것을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선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이 군인들이 죄수들을 다 죽이는 것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으로는 죄수가 도망가면 그 도망간 죄수에 대한 형벌, 그리고 그 생명을 대신 군인들이 물어야 됐기 때문에 만약에 죄수들이 헤엄쳐서 다 도망가 버리면 그 책임을 오롯이 군인들이 다 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차라리 죽이는 것이 낫겠다, 이런 판단까지 하게 된 것이죠.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어요. 그런데요, 백부장 율리오는 사도 바울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이 일을 금지하게 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276명 모두가 바울의 예언대로 모두 땅에 무사히 내리게 됩니다. 육지에 상륙하여 구원을 얻게 되죠. 누가는 놀랍게도 자세히 배의 모든 기구들과 항해에 대한 전문 용어들을 사용해 가면서 의사였던 누가가 이 항해와 풍랑을 만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이야기들을 기술하고 있을까요? 이 배에 탄 사람들은 전적으로 누구 때문에? 사도 바울로 말미암아 바울 때문에 생명을 건지게 된 거예요. 이것이 사실 우리가 전에 살펴본 24절에 천사가 와서 바울에게 전한 말의 그 함축된 의미이기도 하죠. 여러분, 의인의 존재는 대단한 겁니다. 의인의 존재로 인하여 이 세상은 지금 당장의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이고요. 바울은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존재를 각인시키고 또한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백부장 율리오가 바울을 살리기 위해서 죄수들을 죽이려고 했던 군사들의 그 시도를 금한 것도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하여 모든 죄수들의 생명이 건진받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런 자리에 서 있어야 합니다. 바로 이런 존재이어야 해요.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의 이웃들이 복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이웃들이 구원받는 그 구원의 통로요. 또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바울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교훈은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어떠한 방해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걸 놓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정하신 뜻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세요. 어떤 풍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그리고 우리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일어나는 모든 풍랑으로 인하여 궁극적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너무 오랫동안 염려하지 마세요. 바울이 증언한 그 말씀, 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법을 배워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 25절 말씀 여러분 기억하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는 하나님을 믿노라.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시죠? 오늘 우리에게 되어지는 모든 삶의 자리를 하나님의 시각으로, 말씀의 시각으로 받아들이시고, 그 어떤 풍랑, 인간은 절망을 노래하지만 하나님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소망에 하나님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 인생에 일어나는 어떤 풍랑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풍랑을 인하여 주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시는 그 주권과 능력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또한 모든 일이 주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 믿고, 저희의 인생과 주변과 세상에 일어나는 그 어떤 환난에도 놀라지 않고 의연하게 주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날마다 은혜로 붙잡아 주심을 믿사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어떤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풍랑 속에 있다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 풍랑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심을 꼭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 충만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합시다.